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79장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통합 찬송가는 40장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시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물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집도 하우스 집도 주인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끌고 다니는 차도 주인이 있고, 비행기도 주인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도 주인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땅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과 달과 별, 수많은 나무들, 그리고 풀, 꽃들은 그냥 저절로 생겨났을까? 주인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진 않았습니까? 현대 과학은 이 모든 것들이 수많은 시간들 동안 그냥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과연 그럴까요? 더 가깝게는 우리들의 인체만 봐도 그냥 저절로 절대로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스스로도 우리 인체의 신비만 잘 우리가 봐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체의 조직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동차를 만드는 데에 13,000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47Z 여객기를 만드는 데에 부속품이 300만 개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는 무려 5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몸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100조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25조 개의 적혈구와 250개의 백혈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혈관 속 이 혈액 세포에 3총사가 있는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입니다. 이 가운데 백혈구는 우리 몸의 파수꾼으로서 이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나쁜 세균들과 싸워서 우리 몸을 지켜내고,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찾아서 멈추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인체 그 뼈가 있죠, 뼈. 중심에는 뼈가 있는데 뼈는 우리 몸의 대들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갓난아기가 305개의 뼈를 갖고 있는데 태어나는데 커가면서 여러 개가 합쳐지면서 206개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갈비뼈가 24개로 되어 있는 이 갈비뼈는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오장육부, 내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갈비뼈가 없으면 내장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뼈는 화강암보다 더 강해가지고 성냥갑 크기로 무려 10톤을 지탱하는데 이는 콘크리트보다 4배 더 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뼈의 조직은 끊임없이 죽고 다른 조직으로 바뀌어가지고 7년마다 한 번씩 몸 전체 모든 뼈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롭게 바뀐다고 해요. 인체 내에 있는 심장, 쿵쾅쿵쾅 뛰는 심장, 보통 성인의 맥박수가 1분에 70에서 80. 그 원동력을 제공하는 심장의 박동수는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뛴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요? 사람의 이 주먹만한 크기의 심장이 하루에도 약 300리터의 피를 퍼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인체의 핏줄,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 모든 핏줄의 총 길이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12만 킬로미터가 되는 길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체 내에 우리 거 다 합쳐서 막 이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있는 그러한 인체의 핏줄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12만 킬로. 여러분 지구의 둘레를 우리가 4만 8천 킬로라고 보는데 무려 이 인체 내에 있는 이 핏줄이 지구 둘레를 3바퀴를 둘를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 그 혈관을 다 끄집어가지고 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안에 있는 이 핏줄 다 이음을 말입니다. 인체 내에 있는 사령부 역할을 하는 뇌, 이 땅에 인간의 뇌보다 더 경이로운 것은 없다고 하지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뇌는 굉장히 신비롭다고 합니다. 뇌는 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운동을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음식을 소화시키고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일까지도 모두 조절하는 몸의 최고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매일 수백만 가지 기억을 저장하고 그리고 수십억 가지의 것들을 연산을 한다고 그래요. 뇌 속으로 여러 가지 감각기관으로 몇 초 약 1억 비트의 정보가 쏟아져 가지고 우리 이 뇌 속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뇌가 이러한 정보 사태에 판붙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이라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이게 1억 비트라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를 우리가 다 이 뇌에 집어넣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또 우리 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부. 인체 내에서 가장 큰 기관이 피부 아니고 모든 게 다 피부로 되어 있으니까 이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고 여러분 사중 한 달마다 완전히 새 피부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벗어버리는 피부의 무게는 약 48kg 정도 되는, 이게 1000번 정도를 새로 갈아입는, 이게 천연의 완전 방수의 가죽옷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모든 것의 무게가 여자보다 많이 나가지만 단 하나 예외가 있다면 이 지방을 여자가 더 많이 가고, 지방을. 이것이 여자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죠. 신비롭지 않습니까? 인체 내에 있는 또 신비가 있는 이 눈입니다. 눈. 인간의 눈은 이상적인 조건에서 무려 10만 가지의 색을 구별한다고 그래요. 10만 가지. 보통은 그러나 150가지를 구별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 150가지를 구별했는데 이 눈은요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눈동자가 45%까지 확장된다고 그래요. 45%까지. 옆에 계시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남편과 아내들 확장되고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점점 눈동자가 작아진대요. 의심해 보세요 한번. 이 눈 깜빡거리잖아요. 이것은 눈을 보호하고 이 각막을 매끄럽게 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거의 깨닫지도 못하는 눈 깜빡임을 1분에 15번, 1시간에 무려 900번을 한다는 거예요. 이 눈의 근육은 하루 동안 약 10만 번 이상 움직이게 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정교합니까? 이 머리카락은 왜 있을까요? 멋있게 하려고? 여러분 머리카락은 한 여름날에요, 그리고 한 겨울에요, 이것들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뜨거움을 보호하고 차가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비가 오잖아요. 우산이 없어요. 비를 맞잖아요. 그러면 이 우산이 1차 필터링 역할을 해요. 저희 장인 어른이 소갈머리가 없습니다. 주변머리만, 속이 없어요. 비가 이렇게 내리면 비를 맞잖아요. 그럼 필터가 없으면 바로 눈으로 직격돼요. 그 역할을, 이게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햇빛을 차단하고 빗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눈썹은 왜 있게요? 눈썹 제 2차 필터링이에요. 한번 대머리 때문에 머리가 없어가지고 이 비가 내리면 두 번째로 필터링 역할을 하는 게 눈썹. 여기서 하면 또 다시 걸러요. 눈썹이 없으면 그냥 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이 그냥.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신비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코는 만 가지 냄새를 식별할 수 있대요. 이 두 개의 콧구멍이 3-4시간마다 그 활동을 교대한다고 합니다. 이 두 콧구멍이 다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교대로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쉬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귀, 여러분 이 귀는요 이렇게 하면 물렁뼈로 돼 있잖아요.
저는 잘 때 이렇게 자거든요. 이렇게 못 자요. 옆으로 좌우로 자는데 여러분 잠을 잘 때 귀가 눌려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저기 봐봐요. 안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여러분 귀청 그러니까 고막이 왜 있습니까? 독한 냄새를 때로는 발해가지고요. 곤충이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죽도록 귀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하는 것들이 저절로 그냥 쓸모없는 맹장, 심지어는 맹장도 있잖아요. 맹장을 우리가 이렇게 자주 떼어내지 않습니까? 아프면. 근데 이 맹장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맹장이 없으면 우주를 못 간다고 합니다. 우주를 못 가는 우주선을 못 타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긴 하나. 근데 여러분 우주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주선을 타는 과학자들은 맹장이 없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인체에서 가장 주름이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 입술이 주름이 제일 많은 곳이래요. 여러분 혀에는 맛을 알아내는 9,000개의 미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알아내는 것도 참 신비로워요. 그렇죠? 혀의 표면을 만져보면 약간 거칠거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표면에 있는 작은 돌기가 음식을 입안에서 움직이거나 위로 넘기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게 없어요. 혀에 침이 묻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맛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왜 계속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정교하고 이 세밀한 완벽한 인체의 기관들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저들처럼 그냥 저절로 영겁의 시간들을 지나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 그냥 아메바가 모여서 그냥 저절로 우연히 결합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체의 신비로운 것들만 봐도 이걸 말하는 게 진화론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냥 저절로 됐다는 거에 수많은 시간들 동안 그걸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과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요 종교예요. 종교. 뭔 말이냐면 이 진화론은 믿음 없이는 여러분 이거 인정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하나의 종교야. 여러분 이것이 믿겨집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구에는 분명히 주인이 있다는 거. 이 지구를 만든 창조하신 주인이 있다는 거.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신 분명한 주인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주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그 불교에서 주인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전을 봐도요 창조 스토리가 없어요. 어떤 종교에서도 창조 스토리가 없어요. 창조 스토리가. 그런데 유독 딱 하나 기독교라고 말하는 성경이 할렐루야. 그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지는 3927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성경에서도 첫 권 어떤 성경? 창세기 첫 장 몇 장? 첫 절 몇 절?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어떤 종교의 경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창조 스토리. 그것도 첫 권 창세기 첫 장 1장 첫 절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엄한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들을 선포하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땅, 바다, 식물.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대칭이 돼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잖아요. 대칭이 돼요. 넷째 날에는 그 빛이 구체적으로 창조돼요. 해, 달, 별. 그리고 둘째 날 하늘이 창조됐잖아요. 대칭돼요. 다섯째 날에는 새 물고기. 그리고 셋째 날 땅, 바다, 식물이 창조되었잖아요. 여섯째 날에 그 땅, 바다에서 살 수 있는 동물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따라서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 인체의 신비로움으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우주의 온 지구의 주인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니라. 할렐루야. 온 우주에 온 지구에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 한 분.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온즉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망측이 아니에요. 막측이에요. 막측. 신묘막측함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기이함, 원더풀, 놀라우심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 한 분. 할렐루야. 이 지구와 온 우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방금 여러분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방금 듣지 않았습니까? 진짜 신묘막측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인생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 주인의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 할렐루야. 그 부합한 그 모습들이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소율이 본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삶. 그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인생의 근거한 가장 창조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의 사실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참된 주인의 삶을,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장엄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꼭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캄보디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소유한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예배. 할렐루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창조에 부합한 믿음의 삶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불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서 행복하려고 할 때 인생은 모든 것들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일리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42명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앞에서 이끄는 목사와 사모 그리고 리더십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쏘는 의심과 염려, 원망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쁨과 감사로 악한 마귀, 원수 마귀 사탄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여 복음의 강력한 메신저들 되게 하시고 남아있는 시간들 동안 순종과 거룩으로 무장하고 사탄이 들어오는 말과 감정을 완벽하게 차단하게 하시고 이 사역으로 42명의 동역자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강력하게 외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어일감 사역들을 위하여 우리 캄보디아 땅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